말씀 시간에는 테이블로 좀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게 원래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8절 저하고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제가 세번이어 있는데요.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나는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시는 주님을 배웠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 차 있었다. 스랍들은 저마다 날개를 6 가지고 있었다. 둘로는 얼굴을 가리고 둘로는 발을 가리고 나머지 둘로는 날고 있었다. 그리고 그들은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며 화답하였다.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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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주님 온 땅에 그의 영광이 가득하다. 우렁차게 부르는 이 노랫소리에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에는 연기가 가득 찼다. 나는 부르짖었다. 재앙이 나에게 닥치겠구나. 이제 나는 죽게 되었구나.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인데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왕이신 만군의 주님을 만나 뵀다니. 그때 스랍들 가운데서 하나가 제단에서 타고 있는 숯을 60개로 집어 손에 들고 나에게 날아와서 그것을 나의 입에 대며 말하였다.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그때 나는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었다. 내가 누구를 보낼까?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내가 말하였다.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보내어 주십시오. 아멘. 랜드마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운전할 때 내비 찍고 가더라도 이마트가 보이시면은 우회전하세요. 그리고 신한은행에서 뭐 좌회전하세요. 그러면은 길을 찾아가기가 굉장히 수월합니다. 잘 보이는 그 사인 역할을 표시판 역할을 하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평택으로 이사를 갔는데 불행하게도 저희 집 근처에는 랜드마크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택배 아저씨들이나 저희 집 찾으시는 분들이 참 애를 먹습니다. 집 옆에 뭐가 없나요? 네, 논이 있는데요. 그 옆에 뭐 없나요? 네, 밭이 있는데요. 네, 그래서 하나도 도움이 안 되고요. 그 영어에 이제 마일스톤이라고 그러죠. 랜드마크를 마일스톤이라고 그러는데 옛날엔 진짜 1마일, 2마일, 3마일 이렇게 마일마다가 돌을 이렇게 세워놨어요. 네, 그래서 표시했던 것인데요. 시간도 이런 마일스톤이 있고 이런 타임 마커들이 있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예린이, 세린이 100일을 지냈는데 이제 100일이 이제 그런 마일스톤이죠. 타임 마커도 굉장히 중요한 그런 때입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의학이나 또 건강에 이렇게 좋지 않았기 때문에 100일을 무사히 지냈구나, 축하할 일이다. 돌을 맞았구나. 예. 그래서 이제 뭐 환갑 60년을 살았구나, 오래 살았다, 건강하다 이렇게 그런 축하하고 기뻐했었죠. 오늘은 새소망교회의 생일입니다. 2주기고요. 할렐루야. 네. 다 하나님의 은혜고요. 또 여러분의 수고와 땀과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2년을 버텨올 수 있었죠.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가 또 하나의 어떤 타임마커, 어떤 랜드마크를 이야기하는데 우시야 왕이 죽던 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significant 타임마크인데요. 이 우시야 왕은 52년 동안 유다를 다스린 왕이에요. 52년. 꽤 긴 시간이죠. 그리고 우시야 왕은 하나님을 예배했던 좋은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우시야 왕이 다스리는 동안에 나라가
번성했어요. 나라가 잘 살았어요. 제가 이제 50세니까 52년이면 참 긴 시간인 것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장기 집권했다고 했지만은 그래봤자 16년이에요. 네. 그러니까 52년이니까 얼마나 반세기가 넘는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연히 사람들이 이 우시야 왕 통치에 익숙할 수밖에 없고 심리적으로도 의지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전에 우리가 한 곳에서 50년을 살았다고 생각해 보세요. 네. 그리고 갑자기 이사 가야 된다고 생각해 보세요. 좀 불안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런 불안한 미래가 불투명하고 걱정이 되는 뭔가 새로운 시간이 시작이 되었지만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런 시점에서 이사야가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왔을 때 그것이 좋은 변화라고 하더라도 스트레스가 옵니다. 새엄마 새아빠 물어보세요. 기쁘지만 피곤합니다. 또 그 새로운 책임이 생겼기 때문에 부담이 되죠. 기쁨도 있지만 부담도 있는 것이에요. 저희 가족도 2년 전에 미국에서 한국으로 이제 역이민 오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아직 그 아들이 그때 이제 대학교를 다니고 있어서 네 가족이 헤어져야 됐었고 저희 나머지 세 식구는 새로운 환경에 이제 적응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사실은 저희 딸이 제일 많이 고생을 했죠. 지난 2년 동안 홈스쿨링을 포함해서 학교를 3번 바꿔야 했고요. 또 지난 2년 동안에 4군데서 살면서 이사를 3번 했습니다. 저희 딸이 이제 미국 고향도 그립고 친구들도 그립고 또 처음에는 영어할 친구가 없어서 많이 외로워하고 참 힘들어했습니다. 근데 저는 참 아빠로서 참 고마워요. 온 가족이 저를 따라서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같이 한국에 나와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근데 여러분도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뭐 제가 뭐라고 믿어주시고 따라와 주시고 같이 이렇게 교회를 섬기게 됐는지 정말 감사할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사건들을 잊지 않으시고 기억하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사실 솔직히 요새 누가 개척교회를 갑니까? 안 가죠. 그런데도 여러분이 지난 2년 동안 함께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하고 한 번은 김정우 집사님이 그냥 이렇게 솔직히 고백하신 적이 있었어요. 솔직히 이 교회 인간적으로 보면 앞이 안 보입니다. 앞이 깜깜합니다. 그래도 꾸준히 조용히 나오셔서 묵묵히 도와주셔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요. 그리고 사실 뭐 지금도 앞이 안 보여요. 그렇지만 미래의 결과와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희들의 그 순종한 마음, 하나님께 열려있는 마음을 기뻐하시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편한 길이 아니고 쉬운 길이 아니지만 하나님의 비전을 갈망하고 이 땅의 부흥을 소망하고 통일과 다음 세대의 부흥을 준비하는 교회. 헬조선의 해결책은 탈조선밖에 없다고 하는 이때에 새로운 소망이 되는 교회. 그래서 대형교회, 좋은 교회, 빵빵한 교회, 잘 다니는 교회, 모든 시스템을 다 갖춘 교회를 떠나서 무에서 유를 만들어야 되는 정말 아무것도 없는 이 교회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시야 왕이 52년을 통치하다가 돌아가셨어요. 불안하고 변화가 있고 불투명한 미래를 마주쳤을 때 이사야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결국 이것이 답이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답입니다. 이사의 비전이 기도 중에 받았는지 예배 중에 받았는지 우리는 모르겠습니다. 아마도 성전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찬양하다가 땅의 예배를 드리다가 하늘의 예배의 비전을, 그래서 땅의 예배와 하늘의 예배가 이렇게 오버랩되는 상황이 아니었을까 한번 추측해 봅니다. 여기 보면은 주님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자정하고 계시다. He saw the Lord high and exalted. 이것은요,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여전히 하늘의 보좌 위에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컨트롤하시는 이 사실을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모든 것을 다스리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아무리 북한이 미사일을 쏘대고 우리를 협박하고 툭하면 서울을 불바다로 만들겠다고 하고, 또 얼마 전 탈북자 여성들이 메콩강을 쪽배 타고 건너다가 2명은 익사하고 나머지는 또 태국으로 건너가고, 또 경제가 힘들고, 또 요새 평생 직장 생활에도 그래봤자 강남에 아파트 하나 구입하기 힘들다, 에라 모르겠다, 비트코인이나 투자하자,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또 젊은 친구들도 제일 좋은 직장은 안 잘리는 직장이다, 그래서 노량진 학원에서 공무원 시험 준비하느라고 2년, 3년, 4년 그 귀한 젊은 시절을 투자하고, 또 교회가 또 교회 역할을 하면 좋은데 아쉽게도 그렇지 못한 경우도 있고요. 전도도 잘 안 되고 청년들은 교회에서 점점 사라지고, 한국 사회는 부정부패, 사기, 비리, 갑질, 폭력, 온갖 범죄와 또 물질 만능주의라는 우상이 판을 치는 이때에도 하나님은 인류의 역사의 주권자이시요 주인이시요 앞으로 통일을 이루실 전능왕이심을 믿습니다.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삶을 개입하시며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케어하시고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비전은 바로 이 비전이에요. 우시야 왕이 죽고 시대의 변화가 있고 불안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이때에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 높은 곳에서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류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이 절실히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처럼 무슨 초자연적인 무슨 환상을 보고 이런 경험을 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 말씀과 기도로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마다 체험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가 주기도문 할 때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하신 것처럼 땅에서 하늘에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가 기도하지 않습니까? 바로 똑같은 맥락의 그런 신앙 고백인 것이죠. 오늘 말씀에 보면은 주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의 옷자락이, 하나님께서 오늘은 특별히 엑스트라 라지 옷을 입으셨나? 하나님도 롱패딩 입으셨나? 네, 그런 건 아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말과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옷자락이 성전을 가득 채웠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성전에 가득 찼다라는 것입니다. 하늘의 성전인가요? 땅의 성전인가요? 둘 다 오버랩되면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하늘의 성전에도 땅의 성전에도 가득 차게 된 것이죠. 우리도 같이 찬양하면서 또 같이 예배드리면서 그런 것을 종종 체험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임재하심이 여기 계시구나,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했구나. 그것은 교회 사이즈와 상관없이, 누가 있느냐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은혜로 부어주실 때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니까 또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했다. 성전에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충만했고 온 땅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다. 이렇게 충만함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을 얻기까지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 주의 심장 가지고 우리 이제 일어나 주 따르게 하소서. 세상 모든 육체가 주의 영광 보도록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 주의 손과 발 되어 세상을 치유하며 주 섬기게 하소서. 물이 바다 덮음같이 여호와 영광을 인정하는 것이 온 세상 가득하리라. 아멘. 네. 성령 충만은 하나님의 임재가 풍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통치와 뜻이 온전히 받아들여진다라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막 지진이 흘리듯이 이렇게 흔들린 것처럼 4절에 보니까 문지방의 터가 흔들렸다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이 연기의 모습으로 가득했다. 솔로몬 성전에서 솔로몬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그 연기로 가득 찼던 것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쉐키나 영광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어떤 이런 그 눈에 보이는 구름이나 연기의 폼으로 나타나는 것이죠. It's God's manifest glory, Shekinah glory. 왜냐하면 하나님의 임재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막 흔들리고 또 막 연기가 차고 이렇게 사인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저희 식구가 한국에 나오면서 새소망 교회를 개척하는 그 과정 속에서 저희는 이런 흔들림과 이런 연기 같은 하나님의 사인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순간순간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하시고 또 사람들도 오묘하게 만나게 되는 그런 순간들을 체험했는데요. 저희가 예배드린 첫 장소가 하나인이었습니다. 근데 하나인은 이미 준비된 기도 처소였어요. 중보기도 모임을 벌써 몇 년 동안 그 자리에서 모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장소에는 시카나 영광, 연기가 가득 찬 곳이었어요. 기도가 쌓여 있었고 은혜가 쌓여 있었던 곳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그냥 꽃감 빼먹듯이 그 은혜와 그 기도의 덕을 저는 봤다고 믿습니다. 그곳에 왠지 모르게 따뜻하고 왠지 모르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그런 장소였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또 저희가 이제 이 다음 학교에 오게 됐는데요. 옮기려고 여기 방문한 건 아니었고 예배에 참석하려고 왔어요. 저희들의 교회로서의 첫 걸음은 또 예배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또 그곳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의 그 연기와 또 하나님의 임재의 흔들림이 또 이곳에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알다시피 매주 금요일마다 예수 제너레이션을 통해서 하나님의 흔들림, 하나님의 연기, 그러니까 이 땅에 가득 차도록 하나님 이 땅을 흔드소서, 북한 땅을 흔드소서, 하나님의 시키나 영광이 이 땅에 가득 차게 하소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또 매주일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나를 흔드소서, 잠자는 내 영을 깨워주소서, 영적으로 정신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소서, 우리 식구들을 구원으로 다 인도하여 주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영적인 잠에서 깨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흔들림에 흔들려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이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흔들려야 되고요. 내 마음이 흔들려야 되고요. 하나님은요, 열매 맺는 가지를 찌신다고 하셨습니다. 왜요? 왜 하나님, 왜 저한테 이러실 수 있습니까? 나를 미워해서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가지 치시는 이유는 미워서가 아니라 열매를 맺고 하나님을 잘 따르고 있기 때문에 열매를 더 맺으라고 사랑의 매를 드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삐지지 마시고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그러시지 마시고요. 아, 하나님이 나를 단련시키시는구나. 나를 훈련시키시는구나. 그렇게 받아들이시면 되겠습니다. 또 여기 보면은 스랍이라는 천사가 나옵니다. 예, 영어로는 seraphs. 단수는 seraphim이라고 그러는데 특별한 천사죠. 예, 또 그 그룹이라는 체루빔이라는 또 천사가 또 나오지 않습니까? 에덴 동산을 지켰던 또 언약의 그 장식에도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천사들이죠. 이렇게 여러 천사들이 있는데 스랍들은 특별히 하나님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섬겼던 예배했던 천사들입니다. 예, 하브르타 시간을 위해서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날개가 6개인데요. 예, 둘을 가지고 날고 둘은 얼굴을 가리고 왜냐하면 감히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또 둘은 발을 가려서 겸손과 경의를 표했던 것이죠. 근데 스랍이라는 말은 bright ones, burning ones, 밝게 빛난다, 불처럼 빛난다 이런 뜻이에요. 밝게 빛나는 이런 천사들도 얼굴을 가리고 발을 가리는데 이사야는 어떻겠어요? 완전 오 마이 갓, 아이고 난 이제 망했구나, 난 이제 분명히 죽겠구나, 나는 죄인인데 죄인이 거룩한 하나님을 직접 보고 살 수가 없지, 내 입이 더럽고 나도 죄인이고 죄들 속에 사는데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결론을 내리고 두려워했고 절망 가운데 빠졌습니다. 여러분 경찰이 시속 200km로 과속하는 차를 잡지 않으면 그거는 본인의 그 본분 그 책임 회피고요. 국민의 안전을 지키지 않는 위반 행위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불의를 심판하시지 않으신다면 그분은 공의롭고 정의로운 분이 아니세요. 거룩한 하나님이 아니신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자체는 선한 것이지만 죄인들한테는 두려운 것이죠. 경찰은 안전을 지키는 사회에서 꼭 필요한 고마운 존재지만 도둑이나 범죄자한테는 경찰은 가슴이 철렁하고 도망가고 피하고 싶은 존재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거룩이 과연 무엇입니까? 새소망교회 2018년 말씀표가요. 디모데후서 1장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거룩한 부르심으로 불러 주셨습니다. God has saved us and called us to a holy life. 먼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다를 살펴보겠습니다. God is holy. It means God is wholly other. God is unique. There's no one like God.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신 창조주로서 모든 창조물과 구별이 되는 우리와는 급이 다른 이 세상에 하나님 같으신 분은 한 번도 없는 높이 들리신 보좌 위에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과 완전히 구별되신 신적 완전성을 가지신 분이다. 전지전능하시고 실수가 없으신 완벽하신 하나님. 이런 분이 또 있을까요? 없습니다. 또 두 번째 의미는요. 죄와는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도덕적, 윤리적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순수한 순결은 불변하는 하나님의 진리, 정의, 사랑, 지혜의 기준으로 만드신 법칙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10계명은 계명이지 10가지 제한이 아니에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거짓은 언제나 악하고 진리는 언제나 선한 것입니다. 또 세 번째는 하나님의 모든 성품을 통틀어서 거룩하다라고도 합니다. 그럼 이것을 사람에게 적용해서 거룩하게 살아라라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처럼 완벽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성품을 쫓아서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지 아세요? 야, 거짓말 하다가 들키면 낭패나 그거는 practical한 그런
이유고요. 우리가 거짓말해야 되지 말아야 되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정직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거룩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따르는 것뿐만 아니라 마음의 순수함과 순결도 지키는 거예요. 그냥 법만 안 깨트리는 것이 아니라 동기부여까지도 순수하고 정결한 것을 유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간음은 하지 않았지만 마음속으로 음흉한 생각을 가졌다면 거룩한 것이 아닌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닮아가고 성화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순결한 성품을 지속적으로 세워나갔을 때 자연스럽게 세상과 구별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또 거룩의 다른 의미입니다. 성별된다, 구별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경건의 훈련이 많이 도움이 되죠. 제자 훈련이나 성경 공부, 새벽 기도, 매일 큐티 등의 경건의 시간들, 기도 모임, 금식을 통해서 죄를 다스리고 육체의 정욕을 죽이고 또 회개의 시간을 통해서 자신을 돌아보는 것 없이는 거룩해질 수가 없습니다. 잔 오웬 같은 청교도 목사님은 Mortification of Sin, 죄를 죽이고 죄를 다스리는 거룩한 삶에 대해서 엄청 많이 연구하고 또 설교도 하시고 또 본인도 실천하도록 노력했는데요. 오늘날 교회에서 이런 것들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뭐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이니까 뭐 죄를 저도 용서해 주실 텐데 뭐 쉽게 여기는 소위 싸구려 은혜의 신앙을 가진 것이. 그러나 우리는 죄와 정말 몸부림치며 정말 피 흘릴 만큼 맞서서 싸워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룩을 이룰 수 없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것이 쉬운가요? 돈 버는 것이 쉬운가요? 아니죠. 피땀 흘려서 벌지 않습니까? 거룩은 자동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근데 이사야는 선지자고요. 오늘날의 목회자예요. 목사 같은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고 신앙인이고 정직한 사람이고 그래도 좀 착하고 깨끗한 사람으로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완벽한 절대적인 거룩한 마음에서 완전히 무너집니다. 아, 나도 죄인이구나. 내 입술이 더럽구나. 입술이 더러운 사람들 가운데서 내가 살고 있었구나. 나 이제 망했다. 그리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진짜 크리스천은요, 적어도 한 번은 이 두려움과 지옥의 두려움, 심판의 두려움, 그리고 심판에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라는 절망에 빠져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은혜를 체험했다, 진정한 회개를 겪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겪어서 용서를 체험해야 용서가 얼마나 값진지 알거든요. 배드 뉴스가 뭔지 모르면 굿 뉴스가 별로 그렇게 기쁘지 않은 거예요. 망하게 된 상황에서 구원받은 것이 감사하고 평생 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절망 가운데에 이사야에게 다가오셔서 해결책을 마련해 주십니다. 불처럼 타는 밝은 빛의 천사들을 시켜서 불타는 숯을 가져다가 이사야의 입술을 닿게 하셨습니다. 아마 비전이었으니까는 입이 아프지 않았겠죠? 아니면 입술이 완전히 탔을 텐데 좀 립밤이라도 좀 바르고 그랬어야 됐을 텐데 비전이었던 것 같습니다. 아니면 완전히 바베큐 립 돼가지고 그렇게 됐을 텐데. 근데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획기적인 것이었어요.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죄가 옮겨가고 죄가 퍼져가는, 그래서 순수한 것도 오염이 되는 이런 것이 보편적이었거든요. 그렇잖아요. 시골 청년들 굉장히 순수했는데 한양 갔다가 서울 갔다가 막 세속적이 되고 그런 것은 자주 보죠. 근데 거꾸로 거룩이 전가되고 거룩이 옮겨가서 죄로 찌든 것이 의롭게 되는 것은 새로운 컨셉이거든요.
바로 칭의의 컨셉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감기 옮듯이 나쁜 것만 전가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아담의 죄로 인류가 다 죽게 되었는데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생명과 거룩을 전가하시는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숯불은 예수 그리스도요 올려 믿는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시죠. 이것이 너의 입술에 닿았으니 너의 악은 사라지고 너의 죄는 사해졌다. It's been atoned for. 이게 바로 십자가입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속죄고 이것이 복음의 메시지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의롭다함을 받는 것입니다. 거룩해졌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날에는 우리가 수룹처럼 얼굴을 가리지 않아도 됩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나님 얼굴을 바라볼 것이고요. 근데 이것이 다 예수님 때문이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정작 십자가에서 돌아가실 때는 엘로엘로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나이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얼굴을 돌리셨고 그 아들의 비참한 그 외치는 소리를 못 들은 척 하시고 그 고통당하시는 모습을 못 본 척 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의 얼굴을 보실 수가 있게 되신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한 가지 스텝이 더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비전과 깨달음이 있었죠. 아, 하나님은 거룩하고 나는 주인이구나. 그리고 그 결과는 심판이구나. 절망 속에 빠졌죠. 근데 하나님께서 심판이 아닌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십자가요 복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죠. 이제 마지막 단계가 하나 남았는데 마지막 단계는 사명의 부르심과 파송입니다. 우리가 용서받고 회복되기 전에 일부터 하려고 그러면 안 돼요. 비전과 깨달음과 회개와 회복과 용서와 은혜를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근데 우리는 거꾸로 가려고 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사실 이 비전 속에 이사야밖에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누가 우리를 대신하여 갈 것인가?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 것인가? 이때 이사야가 이 부르심에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비전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고 두려움과 절망에 빠졌다가 다시 용서와 회복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과 파송을 받는 것이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통해서 우리를 보내십니다. Go, therefore. Go and baptize in the name of the Father, the Son, and the Holy Spirit. 세상으로 가라! 고 명령하시죠. 새소망교회 2주년을 생각하면서 저희 가족이 한국에 온 지 2년 좀 넘었던 이것이 두 개가 이제 오버랩이 됩니다. 그러면서 저희가 왜 미국에서 한국으로 왔을까? 많은 사람들이 헬조선을 얘기하고 헬조선의 해결책은 탈조선밖에 없어요. 이민 가야 돼요. 호주로 이민 갈까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목사님은 미국에서 한국으로 역이민 오셨네요. 왜요? 바로 이 부르심 때문입니다. 누가 우리를 위해서 갈고? Whom shall I send? 감사하게도 저뿐만 아니라 제 아내와 제 딸도 Here am I. Send me. Send us. 그래서 새소망교회가 시작되게 됐고 여러분도 누가 시스템도 열악하고 아무것도 없는 개척교회에 갈고 여러분이 주님 제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내가 가서 새소망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주님
찬란하고 아름답고 빵빵한 그런 교회보다도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하나님의 비전이 있다면 그곳에 나를 보내셔서 내가 섬깁니다. 그럼 여러분이 와주신 것 아닙니까?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한국을 향하신, 한반도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강권하셔서 저는 가족들과 이 땅에 오게 되었습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가슴이 터질 것 같아서, 죽을 것 같아서. 그래서 한국에 와서 힘들었고 힘들지만 행복합니다. 지난주에 경기도 광주에 예수 제너레이션 지부를 세웠습니다. 거기서 이제 예수 제너레이션 기도 모임이 시작될 것이고요. 금요일뿐만 아니라 이제 목요일도 거기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피곤해질 것 같은데 기쁩니다. 그리고 세송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길을 갈 수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주님이 눈물이 있는 곳에 보내소서. 주님의 심장이 있는 곳에 보내소서. 주님이 시선이 가는 곳에 우리의 시선도 가게 해주시고,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도 동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답답하고 더디고 진짜 앞이 깜깜하고 미래가 불투명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힘들기도 하지만 좁은 길이라도 주님께서 가신 길이라면 기쁨으로 걷겠습니다. 좁은 길이라도 사랑하는 자들과 함께 걷게 하셨사오니 감사함으로 걷겠습니다. 주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높이 들린 보좌 위에서 우리를 통치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비전을 놓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두려움과 절망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하심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고 우리에게 답이 있는 줄 믿습니다. 적은 저희들, 연약한 저희들을 통해서 이 땅을 회복하시고 이 땅에 새 소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이것으로 마무리하고요. 하부르타 시간인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한번 해볼게요. 네, 저희가 이제 좀 여러 가지 시도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테이블을 두고 예배를 드리니까 편한 것도 있고 불편한 것도 있죠. 네, 한번 해보면서 우리가 조절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하부르타는 원래 둘이서 이제 짝을 져서 서로 질문하면서 토론하고 뭐 논쟁도 하고 그러면서 더 많은 그 진리를 발견하고 그 답을 찾아가는 이제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인데요. 우리가 여러 사람이지만은 서로 이렇게 질문을 하고 좀 더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좀 쉬운 것부터 할까요? 여러분에게는 혹시 52년 동안 그 통치했던 우시야 왕 같은 뭔가 좀 든든하고 의지하는 그런 존재나 뭐 물건 혹시 있으신가요? 네. 부모님. 네. 부모님. 네. 축구. 네. 마음의 위로가 심적인 위로가 될 수가 있죠. 네. 맞아요. 또 다른 분. 어느 권사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어머님이 돌아가셨는데 뭐 물론 슬프죠. 근데
아 이제 누가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까? 저는 사실 그 옆에 있는 목사로서 아니 권사님 제가 있잖아요. 예,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다르잖아요. 그렇죠? 누가 엄마만큼 기도해 주겠어요. 그래서 오랫동안 의지하고 기대했던 기둥과 같은 존재가 갑자기 사라진다고 했을 때 힘들죠. 박정희 대통령 갑자기 네, 죽었을 때 맞아요. 가슴이 훅 내려앉더라고 진짜. 네, 다른 사람 맞아요. 네, 네. 아버지가 돌아가셔도 안 내려앉았는데. 응. 맞아요. 또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이제 그때 그랬지만 살면서 더 허전하고 네, 맞아요. 네. 저도 이사하니까 불안하더라고요. 네, 이사 가니까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뭐 그 동네 뭐가 있는지도 모르겠고. 선택이. 예, 미국에서 한국 오면서 더 불안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계속 불안하며 연장이죠. 그래서 좀 의지됐던 것이 세수만 교회고 여러분이에요. 네. 그래서 참 세수만 교회는 저희 식구들에게 선물입니다. 그리고 또 그런 세수만 교회 여러분에게도 그런 그 존재가 됐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의지하지 말고 사람 의지하라는 그런 뜻이 아니라 그래도 뭔가 서로에게 버팀목이 되어주고 서로에게 의지하고 서로에게 힘이 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 스랍천사는 누가 만들었죠? 예, 그러면 누가 디자인 하셨나요? 예. 그러면은 그 스랍천사는 날개가 몇 개예요? 예. 그럼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디자인하셨는데 우리의 몸도 뭐 우리의 몸에 그 엑스트라 부품이 있나요? 필요 없는데 그냥 하나님께서 그냥 뭐 넣어준 거 있나요? 칼로 도려내고 잘라버려도 되는 그 없죠? 뱃살이요, 뱃살. 예? 뱃살이요. 냉장 필요 없잖아요, 냉장. 냉장이요? 뭐 뭐 그 과학자들이 발견하는데 뭐 다 필요하대요. 뭐 필요 없는 것 같은 것도. 예. 그래서 그 날개가 6개면은 그 기능과 목적이 있잖아요. 아까 예. 얘기했어요. 예. 두 날개는 굉장히 이상하죠. 두 날개로 말고 눈 가리고, 예. 발 가리고. 발 가리고. 예. 발은 왜 가렸을까요? 보통 이제 발이 나오면 네. 좀 부끄러운 이해가 이해가 아닐까? 아닐까. 저 한국식 아니에요? 한국 천사여서 꼬랑내 나서 천사들은 날개가 있으니까 날아다니지 걸어다니지 많이 걷지는 않았을 것 같은데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을 때는 사실 좀 더러웠잖아요. 예. 근데 또 다른 사건이 있는데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신발을 벗으라고 했거든요. 어떤 목사님은 겉봐 하나님은 한국 사람 신발을 벗어야 돼. 모세도 한국 사람 동양 사람. 그 상황에서는 발이 더럽다기보다는 우리가 이제 왜 모자를 벗고 경외를 표시하고 존경심을 표시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해 보시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그 스랍 천사도 6개 날개가 있는데 다 목적이 있고 기능이 있잖아요. 우리의 몸을 한번 살펴봤을 때 우리들의 입술에 목적이 있을까요? 먹고 뭐 소통하고 입술이 없으면 안 다물어지잖아. 어떻게?
예. 뽀뽀용입니다. 뽀뽀요. 네, 역시 로맨틱한. 나이 얘기. 예. 근데 그 우리의 입술과 혀와 우리의 입을 통해서 그러면은 하나님이 주신 기능과 목적을 거스르는 역기능은 뭐가 있을까요? 그 일부러 욕하거나 남에게 상처를 주거나 과식하는 것도. 네, 과식하는 거. 맞네. 너무 많이 너무 많이 들어가요. 먹어. 네. 그래. 그래서 여러분의 손, 여러분의 발, 여러분의 머리 모든 것이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는데 우리가 궁극적으로는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모든 우리 몸의 모든 것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지. 교과서님이 하나님께 영광. 예, 먹으나 마시나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라. 예, 맞아요. 예. 그래서 이런 복음 성가도 옛날에 불렀던 것 같아요. 나의 입술은 주님을 찬양하고 나의 손은 뭐 주님을 섬기고 누구의 눈물을 닦아주고 내 발은 필요한 사람들 뭐 찾아가고 뭐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우리들의 그 파트를 다 이렇게 한번 묵상해도 좋을 것 같아요. 네.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냐 이렇게 큼직하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네. 그래서 아마 우리 이제 새 아기들을 이렇게 키우신 분들은 굉장히 새로우면서도 다 그렇잖아요. 조그만 그런 것들 다 뭐가 있잖아요. 다 기능이 있고 목적이 있고 또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또 건강해야 되고. 우리가 이제 구원을 칭의, 성화, 영광,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 이렇게 세 가지 과정을 포함해서 구원이라고. 구원이 이미 이루어졌고 구원을 성화를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그리고 미래에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마지막 날에 완벽하게 되는 영화롭게 되는 이 세 가지 과정을 우리가 구원이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거룩이라는 오늘 거룩이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거룩이라는 컨셉을 통해서 이 세 가지 단계, 이 세 가지 칭의와 성화와 영화 그렇게 되는 이걸 한번 좀 생각해 보면은 좋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 좀 너무 어렵죠. 아니요. 근데 그게 만약에 하나님을 구주 영접했다. 그냥 어떤 관념적으로 그냥 영접했다. 그럼 이 사람이 과연 구원을 받은 자냐 안 받은 자냐. 그런 걸 좀 그냥 아는 걸로만 구원을 받는다? 그냥 머리로만. 근데 그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맞나요? 질의응답 시간은 아니고요. 다른 분들이 답해 주셔야죠. 일단은 그 지금 말씀하신 그 justification, sanctification, glorification을 이해해야 되는 이유는 성경에 분명 구원은 얻는다고 했는데 어떤 성경에서는 또 이루는 구원에 대한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명확하게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헷갈리지 않게. 헷갈리지 않도록. 근데 구원에 우리가 하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내가 입으로 신하게 되면 그러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게 된다 할 때 그 구원은 우리가 죄의 상태에 있던 데서 의롭다 하심을 칭하게 되는 justification인 거고 그 다음에 내가 그렇게 그 하나님을 주로 신해서 구원 받은 이후에 내가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랑하는 구원이 있는데 그 과정이 sanctification, 성화인 거고 예수님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상태 우리가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이 열리고 모든 그 하나님의 그 완벽한 그림이 이제 완성되는 그 시기가 됐을 때 우리가 영화롭게 되는 하나님의 장성한 분량까지
예수님의 장사분야까지 다가왔을 때 그게 이제 우리 영화로운 상태가 되는 거고 그 모든 것이 구원인데 사실 죄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주로 신할 때 그때 일어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거에 대한 거는 분명히 구분해서 네. 알아야 되는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 구분 파트들이 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칭의를 받아서 하나님이 너는 거룩하다고 선포하셨지만 그 삶을 보니까 아직은 아니에요. 어저께 구원받아가지고 아직도 그 인생을 사는 스타일이 영 아니올시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앞으로 변화돼야 될 파트인데 우리가 많이 혼돈하는 게 이제 그런 부분이죠. 저 사람 구원받는 거 맞아? 저 사람 교회 다닌다는데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네? 예, 그래서 사실 우리 그 현대 교회, 특별히 한국 교회의 그 약점이자 우리가 변화될 부분이 요 성화 파트예요. 예, 너무 칭의만 강조하다가 나는 이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 간다 땡 그리고 성화 거룩함이 없는 거죠. 예, 그리고 또 이제 머리로 믿고 아니면 가슴으로만 믿고 예, 가슴은 뜨거운데 무식해서 뭐 이단에 빠지기도 하고 뭐 신천지에서 오라 그러니까 막 가버리고 아니면 머리로는 엄청 지식이 많은데 뜨거움은 없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인간도 지성이 있고 감성이 있고 영성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호와를 사랑하는데 너의 온 마음 with your mind, with all of your heart, all of your strength 그러니까 이게 결국 지성, 감성, 영성 너의 몸과 너의 혼과 너의 생각과 이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구원은 already but not yet 이미 받았지만 아직 받지 않은 그리고 그 중간 부분은 우리가 우리의 책임이자 사명이고 아직 열매를 맺어야 될 부분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동시다발적으로 구원은 이미 받았으며 우리가 거룩함을 받았지만 거룩은 동시에 우리가 이루어야 가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좀 어색하지만 하브루트 흉내 내봤습니다. 네, 그리고 사실 하브루트 하기에 좀 어려운 토픽이에요. 사실 오늘은. 네, 그래도 자꾸만 하다 보면 우리가 익숙해질 것 같고요. 그리고 목사는 마이크를 잡으면 설교하게 돼요. 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같이 이렇게 서로 대화하면서 서로 질문하고 그래서 우리가 하브루타를 이뤄가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짧은 기도로 이 시간 마칠게요. 하나님, 우리가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되새기며 또 건전한 질문을 하면서 건설적인 질문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신앙이 더 진짜가 되고 성장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이 시간에